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 다들 아실 겁니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라는 말인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가수가 노래를 어느 정도 하는지 그 100번 설명을 들은들 확실하지 않습니다. 뭐 이 정도 하는가 보다 대충 짐작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가수의 노래를 직접 듣게 되면 아, 이렇게 하는구나 확실히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생김새에 대해서 뭐 눈은 어떻고 입과 코는 어떻게 생겼고 턱선은 어떻고 100번 설명 들어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설명을 100명이 듣는다면 아마 각기 다른 100명의 모습을 상상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직접 보게 되면 아, 이렇게 생겼구나 뭐 대번에 알게 됩니다. 설명은 말이고 보는 건 체험입니다. 체험은 말보다 강합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한 번의 체험이 바울을 핍박자 바울에서 사도 바울로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시대의 지성이라 일컬어지던 이어령 씨가 재작년에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이분이 생전에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분의 따님이 변호사 시절 고도근시로 망막이 찢어지고 시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녀의 둘째 아들이 자폐증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루도 울지 않고는 잠들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딸의 이러한 고통 앞에 아버지 이어령 씨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기도하는 가운데 시력을 되찾았고 아들도 기적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치유의 기적으로 응답하신 것이죠. 수십 년 동안 숱한 설명과 설득에도 예수 믿기를 거부하던 이어령 씨는 자신의 지성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순간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됐습니다. 기적의 체험이 믿음을 불어 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체험은 믿음을 잉태시키기도 합니다. 성경은 기적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뒤 주님을 따르고 초대교회 성도가 된 바디메오, 또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통해서 그와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된 빌립보 감옥의 간수 뭐 등등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음을 지니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기적을 가장 많이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10가지 재앙을 직접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뒤로도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매일매일 이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신의 산 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바로 그날 금송아지 숭배했습니다. 또 결국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반역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 2장 마지막 구절들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2장 23절부터 25절인데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믿는 것 같았지만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 속에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호와 믿음은 다릅니다. 흥분과 믿음은 다릅니다. 능력자라는 인정과 믿음은
다릅니다. 뛰어난 선생이라는 인정과 구원자라는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은 한 가지 체험을 필요로 하는데 이들에겐 그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1절의 증언처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예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부른 것을 볼 때 아마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로서 성경에 정통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과 대화하게 된 것은 이 사람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니고데모의 방문은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니고데모의 반응은 딱 두 가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는 4절의 질문. 그리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9절의 반문. 딱 그것뿐이에요. 그 이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이게 뭐지? 하다가 끝난 겁니다. 물론 우리는 훗날의 이야기를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니고데모가 달려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예수님의 제자됨과 예수님 편에 선 것을 밝힌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건 3년 뒤 이야기고 3년 뒤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변화된 이야기고 최소한 이때까지는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니고데모를 만나기 전 주님은 1장에서 안드레를 만났고 또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를 만난 이후에는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났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뒤 안드레의 반응을 1장 41절이 증언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깨달았어요. 빌립 역시 예수님을 만난 뒤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기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라 그랬는데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나다나엘 역시 예수님을 만난 뒤 고백합니다. 1장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역시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역시 마찬가지예요. 4장 28절 29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네. 자, 공통점이 뭔가요? 이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즉 구원자로 깨닫고 고백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로 정확하게 알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런 방법 말씀도 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 십자가에 줄면 믿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여하튼 이들은 그래도 자기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깨닫고 고백했어요. 그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으로는 생각했는데 구원자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니고데모는 이들 모두보다 예수님을 깨닫는데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1장에 의하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전에 안드레는 예수님을 그냥 선생이라 불렀고 나다나엘은 심지어 야 나사렛에서만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 무시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빌립과 사마리아 여인은 아예 예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다르잖아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오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중반부분 보시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뭐 선생으로 알긴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알아요. 자, 니고데모의 생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니고데모의 생각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보다 훨씬 정답에 가까웠습니다. 또 하나, 다른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길을 가는 도중에 주님이 불렀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야 가보자 그래서 끌려온 경우지만, 니고데모는 본인이 예수님을 일부러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지금 말씀드린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강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직접 보았습니다. 2절 중반 부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훨씬 지금 다른 사람보다 앞서 있어요. 여기서 딱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돼요. 그러면 구원자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진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딱 거기까지예요.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까지는 생각했는데 구원자 메시아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올 때와 갈 때가 똑같았습니다.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자,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니고데모가 기적 때문에 예수님께 왔기 때문이다. 믿음은 기적을 낳지만 기적은 믿음을 낳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지혜롭지 못합니다. 기적으로 인해서 믿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거듭말하지만 말보다 강한 게 체험입니다. 주님의 초자연적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주님을 구원자로 믿고 깨닫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그건 확실해요.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명심할 게 있어요. 유리하긴 한데 그게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유리하긴 한데 그게 필수적이거나 전부인 건 아닙니다. 니고데모의 위치는 물론 유리했지만 아쉽게도 절대적인 하나가 빠졌어요. 그것은 주님을 내 안에서 체험하는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작용을 내 안에서 체험하는 일입니다. 같은 말이죠. 자, 니고데모는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았어요. 아마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이었을 것 같은데 그건 니고데모의 입장에선 객관적인 사건들입니다. 주님이 누군가에게 능력을 행해 주신 것이지 자기가 직접 체험한 건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니고데모도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는 식으로 기적을 직접 자기가 체험해야 되나요? 물으신다면 아니요. 그 말이 아니에요. 필요한 것은 주님의 기적이 아니고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아니고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 자신을 내 안에서 체험해야 됩니다. 주님은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요즘은 기상 관측이 가능해졌잖아요. 과학이 발달해서. 그래서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알죠? 그래서 이제 태풍이 옵니다. 뭐 예고도 하고 이 태풍이 앞으로 어디로 갑니다. 예고하고 이 바람이 왜 만들어 다 알지만 2000년 전 당시에는 바람이 왜 만들어졌는지 이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말씀이에요. 단 바람으로 인한 현상과 결과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러하다고 했어요.
도대체 주님이 내 안에서 언제 역사하신 것인지, 어떻게 성령이 어떻게 작용하신 것인지 난 도무지 모르겠는데 그 현상과 결과는 분명해요. 내가 왜 주님을 믿게 됐지? 내가 예전에 주님 거부했는데 이제 주님을 구원자로 믿고 신뢰하게 되네? 그 현상은 분명히 내가 체험해요. 어떤 사람은 이건 주님이 역사하신 거야 깨닫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왜 이러는 거지? 주님의 역사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몰라도 어쨌든 체험은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을 내 안에서 체험하는 일이에요. 물론 본문 당시까지는 이게 십자가 사건 이전이고 또 성령을 모두에게 부어주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말씀은 앞으로의 일을 내다보고 하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이라도, 십자가 사건 이전이라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서 성령이 작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작용이 곧 주님의 성령을 내 안에서 체험하는 일입니다. 도대체 언제 성령이 역사하시고 작용하셨는지는 모를 수 있어도 나의 심령이 주님을 구원자로 믿고 신뢰하게 된 이 변화는 내가 분명히 확인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체험은 이건 절대적입니다. 이 체험 없이 예수를 구원자로 믿을 사람 없고, 이 체험이 있는데 예수를 믿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는 결제 도장이에요. 절대적입니다. 왜 누구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누구는 믿지 못하느냐? 이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엄밀히 말하면 그 기적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그 기적으로 인해서 자신 안에서 주님을 체험했기에 믿게 되는 겁니다. 왜 누구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는 주님을 믿고 따르고 누구는 거부하느냐? 이 체험의 차이입니다. 주님의 기적을 통해 반드시 믿게 되는 건 아니에요. 유리하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기적을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을 체험할 때 믿게 됩니다. 그렇죠. 믿음은 기적이 아닌 말씀을 통해서죠. 그 말도 쉽게 해서는 안 돼요. 말씀 들었다고 항상 믿는 건 아니거든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의 말씀 직접 들었어요. 나중엔 십자가의 말씀도 누차 들었습니다. 그래도 믿지 않고 배신했어요. 자신들이 처음에 지녔던 초보적인 믿음에만 머물렀지 십자가의 주님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 단계까지는 올라서지 못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이들 안에서 작용했을 때, 그때 이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주님을 체험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체험은 없어도 되지만 물론 있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없어도 뭐 큰 상관은 없지만 이 체험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만 있어야 하는 게 아니고 이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작용하시고 내 안에서 주님을 체험함으로 주의 손에 이끌리는 것이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주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런데 그 만난 것 아닙니다. 주님을 내 안에서 체험하지 않는 한 그 만난 것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눈으로 직접 주님을 봤습니다. 근데 그거 진짜 본 것 아니에요. 주님을 내 안에서 체험하지 않는 한 그건 진짜 본 게 아닙니다. 때문에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났어도 그를 보지 못할 수 있지만 그를 보지 못했어도 그를 진정 보고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서 주님을 체험하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자 되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주님과 함께 신앙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이끌리심에 의해서 신앙생활 이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르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시자 니고데모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반문했습니다. 자, 혹자는 니고데모를 변호하고 싶을 거예요. 아니,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 그거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실 수 있는데 주님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말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 아니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라면 이 정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죠. 예, 맞습니다.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구약 성경이 물과 성령을 통해 거듭나는 것을 명확히 구체적으로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충분한 힌트는 주었습니다. 구약은 물과 성령으로 인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될 날을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 하나만 예를 든다면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8절 말씀인데, 자, 먼저 25절 보시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물로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죄악에서죠, 또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그러니까 물로서 모든 죄가 씻음받고 정결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자, 그 다음 26절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 구절을 제가 많이 인용했기 때문에 기억나실 겁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줄 것이다. 자, 새 영,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새 마음을 품어요. 즉 내면이 변화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내면만 변화되느냐? 아니요, 외부도 변화돼요. 그 다음 27절 보시면 또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주의 율례와 규례대로 순종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자, 그래서 최종 결론, 그 다음 28절,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정리하면 물로써 모든 죄 씻음을 받고 또 성령에 의해서 내면과 외부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 백성 될 거라고 예언했지 않습니까? 물론 다시 태어나게 될 거다, 물과 성령으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게 될 거다, 이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도 이미 구약에 최소한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제사 때 제물이 될 짐승에게 안수하는 것은 일치와 전가의 의미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제물이 내 죄를 다 전가받고 대신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짐승이 죽지만 내가 죽는 것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죄인된 나는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살아갑니다, 죄인된 나는 죽고 이제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러한 의미가 최소한 상징적으로라도 내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성경에 정통한 사람인데 물어야죠. 그러면 예수님, 성경에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리고 제사의식에도 죄인된 내가 죽고 다시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는데 혹시 지금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의미는 아닙니까? 뭐 최소한 이런 식으로라도 모르면 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니고데모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걸 기대하셨던 것 같은데, 만약에 니고데모가 그렇게 질문했다면 맞다. 그 제사를 내가 앞으로 성취함으로써 너희가 거듭나게 될 거다. 이 정도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니고데모는 거기서 스톱했어요.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참 아쉬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를 명확히 합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점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이자 죄인의 운명인 영원한 죽음을 내 대신 당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믿을 때에 그의 죽음과 부활이 내 것이 되어서 예수님이 죽었지만 내가 죄의 형벌인 영원한 죽음을 다 당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데, 자, 죄의 대가이자 형벌인 영원한 죽음을 십자가에서 이미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할 때는 더 이상 영원한 죽음을 당할 필요가 없는 존재로, 즉 영생의 존재로 부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때와 부활할 때 존재가 달라요. 죽을 때는 영원한 죽음을 당해야 되는 죄인으로 죽었는데, 부활할 때는 영원한 죽음 당했으니까 이제 당할 필요가 없는 새로운 존재로, 영생의 존재로 부활합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주를 믿는 자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고, 다시 말하면 영원한 죽음 당하고 새롭게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사람들이고, 이것이 성령에 의한 역사이기에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을 내 안에서 체험하는 일입니다. 즉 성령의 작용을 내 안에서 체험하는 일입니다. 이제 한 가지 명심하십시다. 물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은 한 번으로 완성됩니다. 내가 10년 전에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올해 또 거듭나야 되고 또 몇 년 후에 또 거듭나야 되고 그렇게 개정할 필요 없어요. 한 번으로 다 끝나고 완성된 겁니다. 단 내 안에서 주님을 체험하는 일은, 즉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작용하는 일은 그거 한 번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한 거듭남은 그 가운데 하나이어야지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걸 첫 시작으로 삼고 계속 매일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그의 손에 이끌리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나를 어떻게 작용하 그건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로 인한 현상과 결과는 분명히 내가 체험합니다. 야, 이전에 내가 이런 거 못했는데 이걸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네. 야,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예전에 이런 거 순종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런 거 능히 순종하게 되네.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체험 계속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주의 손에 이끌리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마지막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